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가 다루는 내용을 보면 먼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 개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요. 어제 아침에 로마서 8장 끝부분을 보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할 때 바울은 가슴이 터질 듯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지나간 후에 바울은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동포들은 어떤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만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믿었지 대부분은 율법에 의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포들의 불신이 바울에게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이 선교 사역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의 동포들인 이스라엘만은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바울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뇌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곧 동포를 위한 것인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동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참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찢어질 듯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믿고 나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 예수를 믿도록 한 번씩 말씀을 전해보면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이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를 꼭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동포,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향한,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받은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 약속, 예배 이런 것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나셨는데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5절 끝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끝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요 단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11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주적 구원의 계획, 지금은 비록 유대인이 실패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까지 불순종하는 유대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포함해서 우주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런 그 약속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단언에 대한 지금 한두 가지 이유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6절 하반절과 9절까지 해서 육신적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동기로 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죠. 인간적인 동기와 뜻을 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논중에 가는 방식은 육신적 혈통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 이삭의 그 계보를 따른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10절과 13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주권적인 뜻으로 택해진 자, 사람의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하나님 주권적인 뜻으로 택해진 자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신적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 된 대부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가?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뒤에 11장, 로마 11장에서 다루기에 거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 혈통이나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구원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바울의 주장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긍정적인 선택과 또 부정적인 선택의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15절부터 16절이 긍정적인 선택의 예고 17절은 부정적인 선택의 예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신 문맥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궤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춤추고 하죠.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너는 속히 내려가서 이것을 진정시켜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튼 그때 그
모세의 증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원래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한순간에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거기서 재앙을 내리는데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경우는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함을 갖게 된 것은 사실 바로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키시는데 어떤 경우는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놔두신다는 것이 나와요.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걸 돌이키는 일도 하시지만 어쩔 때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인간은 너부터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자유의지의 절정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욱 주권적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도 그의 의지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그 죄인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로서 그 심판을 받은다면 다 지옥과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멸망길로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인류의 체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자 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유의지를 고유의 권한으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적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처럼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오늘 뒤에 9장 22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22절 24절 말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보면 진노를 받을 사람인데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원래는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런 뜻을 세우셔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주셨는데 또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그 범주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함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원함을 받을 사람은 알아서 받을 것이고 또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의 신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신비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대한 이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주님 주를 믿고 그 안에서 행복한 인생,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